죽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 이들의 목소리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1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시며 2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신 간호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듣고 종종 이렇게 말하죠. 힘들겠어요? 맨날 죽음을 보는데. 맞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힘들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오게 된 이유. 저는 원래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주일마다 빠짐없이 성당에 가시고 매일 아침 묵주기도를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은지야, 난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솔직히 무서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끝인 걸까? 신앙이 깊으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께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고 거기서 저는 한 간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버지를 돌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죽음을 마치 자연스러운 여행처럼 대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응급실을 그만두고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간호사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있는 동행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안의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경험. 호스피스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밤 근무 중이었는데 405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말기 폐암 환자셨죠. 간호사님, 저기 구석에 우리 남편이 서 있어요. 저는 빈 구석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웃고 있어요. 손짓하네. 가자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임종을 며칠 앞둔 환자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망이라는 의학적 증상으로 치부했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환각을 볼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80세, 위암 말기. 평생 무신론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간호사님, 나는 평생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살았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강단 있고 논리적이신 분이었죠. 그런데 임종 3일 전부터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이상한 일이야. 어젯밤 꿈에 우리 엄마가 나왔어. 6.25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 꿈보다 더 생생했어. 그 다음 날 밤 제가 야간 순찰을 돌 때였어요. 할아버지 병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급하게 들어갔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창문 쪽을 보고 계셨어요. 창문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날은 초승달이었거든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보여요? 저기.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워야 할 죽음 앞의 공기가 아니라 묘하게 따뜻하고 평온한. 우리 엄마가 왔어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무신론자로 사신 분이. 나 평생 엄마 없이 살았는데. 엄마가 날 데리러 왔어. 할아버지는 그날 밤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게 이게 정말 그냥 뇌의 착각일까? 신앙의 흔들림. 저는 그 시기에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매주 일요일 성당에 갔지만 미사 내내 다른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은 천국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 모두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걸까? 고해성사를 하러 가서도 이런 의심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의심 같았거든요. 어느 날 성당 뒤뜰에서 본당 신부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은지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저는 그냥 터졌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본 것들, 제 의심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까지 다 쏟아냈어요. 신부님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나도 솔직히 말하면 가끔 무서워요. 나도 신부지만 한 인간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떨리는 게 당연해요. 그 솔직함에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느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토마스 사도도 직접 보기 전엔 믿지 못했잖아요. 은지 씨가 환자분들 곁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것도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징표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허락을 준 것 같았어요. 의심해도 된다는, 그리고 계속 지켜봐도 된다는. 그로부터 몇 달 후, 박미선 할머니를 만났어요. 77세, 대장암 말기.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성품이 정말 온화하셨어요. 간호사님, 나는 말이야, 평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행복했어. 후회 없어.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응어리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딸 이야기.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갔거든. 겨우 25이었는데.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어.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빨리 들어와였어. 차갑게. 할머니는 그 이야기만 하면 우셨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간호사님, 우리 딸이 왔어요. 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할머니, 제가 보기엔 아무도. 아니에요, 저기요. 문 옆에. 할머니는 빈 공간을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했어. 그때 따뜻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괜찮다고. 우리 딸이 괜찮다고 그러네요. 엄마 사랑한다고. 할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간호사님, 나 이제 갈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날 용서해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드시듯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들이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지만 모든 죽음이 평온하지는 않았어요. 이재훈이라는 42세 남자 환자가 계셨어요. 간암 말기. 초등학생 두 아들이 있었죠. 간호사님, 나는 못 가요. 우리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요. 그분은 끝까지 싸우셨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왜 나예요? 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어요. 운동도 했어요. 왜 하필 나예요? 그분의 고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계획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행인 걸까? 이재훈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빛도 보지 못하셨고, 돌아가신 누구도 보지 못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이재훈 씨의 부인이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큰애가 그러는데. 지난주에 아빠가 꿈에 나타났대요.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괜찮아. 이제 안 아파라고 했대요. 그런데 부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큰애가 남편 돌아가신 걸 몰랐거든요. 우리가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죽음은 과정이 힘들어도
그 너머에서는 평온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 밤이 왔어요. 환자는 데이비드라는 68세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폐암 말기. 혼자 한국에 오셨다가 병이 악화되신 거였어요. 간호사님, 가족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부담 주기 싫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씨, 혼자 이 순간을 맞으시면 괜찮아요? 익숙해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데이비드 씨는 20년 전에 부인을 잃으셨대요. 그 후로 재혼도 안 하시고 자식들과도 연락을 거의 안 하셨다고. 아내가 죽고 나서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데이비드 씨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분 손을 잡고 곁에 앉았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업무 때문에 바빴고 병실엔 저와 데이비드 씨 단둘이었어요. 간호사님,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했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형광등이 이상한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빛은 천장 구석 데이비드 씨 침대 발치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빛은 점점 밝아졌어요.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어요. 촛불 같은 따뜻한 빛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데이비드 씨도 그 빛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 그분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뭔가를 느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기쁨, 엄청난 기쁨, 그리움, 사랑, 안도감. 그리고 저는 봤어요. 빛 속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긴 머리의 동양인 여성.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메리야. 데이비드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데이비드 씨의 부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데이비드 씨를 맞으러 왔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데이비드 씨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분을 짓눌렀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다시 만난다는 환희, 마침내 집에 간다는 안도감. 간호사님,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이제 가도 되죠? 네, 가세요. 괜찮아요? 데이비드 씨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집에 가는 거야. 드디어. 그분의 마지막 숨이 나갔어요. 빛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방은 다시 평범한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은 아직도 데이비드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 식어가는 그 손을. 그런데 제 마음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확신, 안도, 감사. 저는 그날 밤 혼자 당직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두려움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버렸기 때문에. 진짜로 있다는 것을. 죽음 너머에 뭔가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그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당에 갔어요. 평일 아침 미사 시간이었어요. 신부님이 강론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저는 또 울었어요. 성당 뒷자리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몇백 번도 더 들었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말씀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진실이었어요.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뭔가를 봤어요. 신부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죠. 하느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은지 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 씨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저는 15년 동안 200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빛을 봤다고, 돌아가신 가족을 만났다고, 평온하다고.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씨를 통해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만 믿지 않아요. 저는 봤어요. 느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전환이에요.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빛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시 만날 거예요.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질문해도 괜찮아요. 하느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언젠가 제 차례가 오면 저도 그 빛을 볼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돌봤던 환자분들도 만날 거예요. 데이비드 씨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도요. 우리 모두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제가 15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두려워서 평생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갈 수 없는 곳에 먼저 가 계신 것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